그래서 농부는 그 중에서 제일 더러운 거, 버려도 되는 거, 찢어진 거, 제일 더러운 걸 하나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며칠 후에 자기가 빌려줬던 우산이 돌아왔어요. 그 우산에는 너무 고맙습니다. 잘 썼습니다. 엘리자베스였어요. 여왕의 행차였고 여왕에게 빌려준 그 찢어지고 못 쓰는 우산, 그게 돌아왔어요. 농부도 가슴을 쳤어요. 야, 여왕인 줄 알아서는 최고 좋은 걸 줬을 텐데. 야, 예수님도 아주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오시기도 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으로 또 앞으로는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네. 한결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말도 평소에 친절한 말을 항상 해버릇하고 항상 남을 높이는 말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거지로운 예수님에게도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농부처럼 가슴 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예화를 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때 아무것도 없고 돈 500원 남아있는데 거지가 왔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그래서 있는 전 재산을 다 500원을 줬어. 그랬더니 이 거지가 냈다 던지면서, 아니 이걸 무슨 돈이라고 저러고 냈다 던지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전사님, 아이고 오늘 저녁에 라면 끓여 먹을 마지막 양식을 줬더니 세상에, 그래 배부르면 놔둬라. 그리고 그걸 500원을 주셨어요. 거지도 감동을 받았어요. 거지도 사람이라. 야, 전 재산을 나한테 줄 수 있었던데 그걸 내가 내던졌구나. 그래서 계속 이 봉양을 얻으면 항상 갖다 바쳤어. 이 전도사님께. 야, 나보다 저 사람 멀쩡한데 나처럼 어디로 다닐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까. 저도 어렸을 때 집사 때 제일 우리 교회에서 최연소 집사인데, 그 목사님이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저를 불렀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제가 뭐 잘해드릴 것도 없고 하는데 왜 목사님 마음 저를 불렀나. 항상 제 마음에는 참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목사직 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목사님이 뭐라 이거 예 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님 할 때 얼마나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병이 장로님처럼 처음에 사병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장교의 길이 돼서 장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장단점을 얘기했는데, 사병으로 있을 때는 막 침 아무 데다 막 뱉어버리고 막 옷도 막 안 가지고 막 다니고 마음대로 했는데, 장교가 되니까 새가 앉으면은 목을 자를 정도로 각을 세워서 바지를 내려야 되고, 침도 아무 데나 택택 뱉을 수가 없고, 아무도 없을 때는 뱉을 수 있겠지만 장교 옷을 입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품위 있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불편했다고 그렇게 해요. 네. 그러면 그렇지만 그 불편한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고 인생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건 실화예요. 엘리자베스 경호원이 쓴 글이니까 얼마나 실화겠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으면 그러지 말고 가장 비천한 모습이나 가장 멋진 모습이나 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가 새 천사를 맞이했죠. 근데 천사인지 몰랐죠. 새 손님이 오셨어. 사실 그 안에 하나님도 계셨고 두 분은 천사였어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일을 하러 온 분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쌓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모르죠. 그냥 나그네로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뭐
그게 그냥 천사라는 거 또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 모습으로 왔지만 항상 나그네를 섬기던 아브라함의 그 습관처럼 그걸 섬겨드린 거야. 그냥 너무 기쁠 정도로 먹을 것을 그냥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 변일의 권사처럼 그냥 있는 것도 다 해서 야, 반찬 좀 조금 해. 왜 이래 많이 해. 목사에게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보면 그렇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이렇게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은 보이잖아요. 음식도 먹어보면 단가스가 다 나오잖아. 아 이게 좋은 마음으로 했나 아니면 억지로 했나 입이 이만큼 나와서 했나 다 음식을 먹어보면 달고 쓰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계셨고 그 안에 천사들이 결국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롯을 천사들이 강건해서 그 많은 재산들 때문에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갈라져서 살았는데 그 재산을 다 놓고 오는 게 막 가슴이 찢어져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딸들 사이는 얘기하니까 장난으로 여고 농담을 하라.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데 에덴 동산이 난 마찬가지라 할 정도인데 무슨 여기서 심판이 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비실비실 웃었어요. 그러니 발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천사가 와서 끌어내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벼락을 피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가 기도했던 가족들 중에 천사가 와서 그 불구덩이에서 먼저 끌어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도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불교의 제사에 제사 지내는데 완전히 프로에 또 거기에다가 또 시집을 갔더니 거기는 또 무속신앙에 아주 그런 속에서 우글우글한 속에서 제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사들이 끌어내주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먹게 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엘리자베스 같아요. 섬계 깜짝 놀랄 사람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금 어디를 심판하려고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우리를 앞을 지나가기도 해요. 그 강건해서 모셔다가 섬기고 대접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일본이 무슨 일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본이 전쟁신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교만하게 우리 한국을 침범하려고 하고 나쁘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일본에 보내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게 한 이후에 보면 큰 심판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중에서 하나님 복음을 못 들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서 전도한 이후에 후쿠시마 그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자마자 바로 쓰나미가 하나님의 명령 듣고 가서 며칠 동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딱 오자마자 그 다음날 쓰나미가 왔어요. 저는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나는 거기 가서 일본에 아는 분들 그런 교회 가서 집회를 좀 해주고 올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여건이 없어. 여건이 없어서 너무 창피해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안 보여요. 너무 창피해도 어쩔 수 없죠. 여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못 가고 갔는데 그분들 오자마자 바로 쓰나미가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갔으면 저는 도쿄나 이런 데 알고 있는 그때 일본 계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오고 많이 저를 만난 적이 있어서 그분들이 일본어 못 꼭 와달라고 하는 교회를 비행기 싹시라도 뽑겠다고 갔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간 김에.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다음날 오자마자 바로 쓰나미가 오게 될 걸 하나님 아시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오는 게 보니까 책상에 그 앞에 뭘 펼쳐놨더라고. 제 여권을 안 보여요. 어떤 분 보면 바로 막 못 찾아서 씩씩거려서 보면 눈앞에 있는데도 못 찾더라고.
뭐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계속적으로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천사가 나를 끌어내 준 거예요. 왜? 쓰나미에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게 생겼거든. 거기 무슨 현인가? 거기에 쓰나미가 제일 많이 왔는데 거기도 아는 사람이 있었고 도쿄에도 아는 분이 있고 오사카에도 아는 분들이 있었고 오시기만 하세요. 아주 그냥 환영하는 분들이 있었죠. 왜?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러한 것들을 계획을 위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로마서 1장에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은사들을 너희들에게 불릴 듯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목표가 분명히 로마교회에 성령이 불을 붙여주시고 은사들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네 속에 있는 성령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말씀.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상 위에 있는 여건이 안 보이게 하고 그분들이 딱 오시고 나니까 쓰나미가 탁 터지고 나니까 바로 보이는데 보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거를 여건을 못 보고 못 간 거예요. 천사들이 막아준 거예요. 네. 우리는 믿음의 조사,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육의 후손들이었지만 우리들은 무슨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 11장 27절부터는 그 출생과 가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27절 데라의 족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 70세에 낳은 아들 데라.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가족을 떠나서 내 아비, 내 집, 내 형제를 떠나라. 뭐뭐 하는 동안에 하란이 먼저 갔어. 그 형제가 먼저 갔어. 데라 아버지의 아들이 먼저 간 거죠. 가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먼저 갔으면 얼마나 그랬어. 그래서 자 이사 가자. 그래서 간 데가 갈대아우르다. 하란이다. 하란이 가고 난 다음에 하란으로 갔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그래서 하란으로 가족이 옮겨요. 하란 죽고 하란으로 옮겨요. 그러나 아직 강을 건너기를 원했는데 아직 강을 건너지 못했죠. 데라는 그 하란이 먼저 아들이 먼저 죽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 하여튼 하란이라는 곳에서 데라가 떠나요. 그래서 이 보면 그 떠나고 난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 다음에 강을 건너기를 원했지만 히브리인이라는 강을 건넌 족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강을 건너지 않고 하란으로 갔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부모 형제가 아니고 친척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형제 일가 친척까지 떠나라. 이제 더 해줬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람의 바벨탑이 네 번째 타락이에요. 첫 번째 타락은 무슨 타락이죠? 에덴 동산에서 무슨 타락이에요? 네? 네. 아담이
선악과를 모르는 첫 번째 타락. 두 번째 타락은 무엇일까요? 에서의 이단 종교를 만들고 자기 길로 가면서 자기 성을 쌓고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현재에 있던 씨를 그곳에 세팅해 준 거야. 지금의 세상을 에녹이라는 그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을 만들고 에덴의 동장에다가 그렇게 세상의 모든 현재의 체제를 그곳에 세팅해 놓은. 세 번째 타락은 뭐예요? 세 번째 타락은 뭐죠? 창세기 6장 엄청난 큰 거잖아요. 창세기 6장이 어떤 타락이에요? 응?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온 세계를 죽일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짐승보다 더한 인간이 짐승보다 더하게 타락된, 사람을 낳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한 그 세 번째 타락. 그 다음에 네 번째 타락은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아의 세 자녀와 함께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후회하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죠. 그 노아의 예배를 흠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이 풀리신 거예요. 사람들로 너무 상처받은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풀려서 너무 기쁘니까 이제 노아야, 너의 후손들, 이제 인류에게 앞으로는 원래부터 저거저거 태어날 때부터 죄 덩어리인데 아담이 뱀을 먹었고 죄를 먹었고 자아와 나라는 것을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들. 그래서 죄 덩어리인데 그거 내가 물로 심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물로 안 하겠다 하면서 7가지 무지개를 딱 펴줬어. 근데 이 인류들이 자라서 또 무럭무럭 자라서 먹고 싸고 먹고 낳고 막 이렇게 해서 엄청 많아진 거야. 그렇게 되니까 야, 역사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역사. 그 우리 세상에 비도 없었던 세계에 하늘에 막 공창이 열려서 막 하늘에서 비가 오지, 밑에서 솟지, 막 흘러내리지. 감당을 못했잖아. 다 죽었어. 노아와 노아 가족, 우리 할아버지 가족들만 겨우 살았어. 근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우리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분명히 우리한테도 물심판이 있을 거야. 예.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 자기들 삶의 습관이 노아의 그 신앙을 본받고 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타락해 죽은 그 비참하게 죽은 그 조상들,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답습해 가니까 마음속에 습관처럼 하나님이 존경스럽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감사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야. 하나님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우면요, 하나님이 날 부르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 바짝 들고 나가면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의 네 번째 타락, 이걸로 결과가 났는데 첫째는 흩어지게 됐다. 흩어져 살게 됐다는 건 뭐예요? 분열을 했다는 걸 말하는 분열이 일어났다. 성경에는 보면 분열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에게 준 축복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명의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자기 담을 넘었도다. 우리는 뻗어나고 무성하고 아우르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분열되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같이 뻗어나고
아우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에도 배운 거 가져와서 지도 행동하고 옆에 사람 강조하고 목사한테까지도 은근히 강조하고 망하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두 번째, 네 번째 타락의 결과, 바로 바벨탑의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지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겠다고 한 것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것이 큰 죄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인류는 흩어지게 됐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때부터 쪼개지는 거예요. 이번에 연휴 동안에도 여러분들 가족 만났을 때 싸우고 다투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한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그 무슨 마귀가 마귀야. 이게 아니야. 불신의 영이야.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은 분열되고 흩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축복처럼 무성한 가지라 담을 뛰어넘도록 어우러지고 어우렁도우렁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놓고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두 번째는 언어가 혼동해졌어. 말이 잘 통하다가 안 통해.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말로 자꾸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속에 있는 악령들이 물러가고 나면 잠잠해지고 자기 의견이 많아요.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근데 그게 특히 가족일 때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가족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게 이게 기쁨이 아니야. 혼동과 흩어짐에 이 세상에 준 저주가 온 거예요. 세상이 그 속에 들어가면 흩어지게 하고 혼돈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말이 안 통하고, 그렇죠? 바벨의 저주가 흩어지게 하는 것과 두 번째 말이 안 통하는 것. 그래서 지방말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혼돈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러한 네 번의 타락을 인하여 하나님 너무나 마음에 때로는 저 사람을 내가 왜 지었던 거 가슴 치는 정도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었다. 새로운 족속이 생겼어요. 노아의 후예가 뭐죠? 셈, 함, 야벳. 그 중에 함과 야벳은 이제 역사에서 별로 기록이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셈 족속이 하나님 앞에 스카웃돼서 하나님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갈망을 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람에 향한 갈망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나를 불러준 거예요. 보면 우리 교인들도 다 거의 각 가족에서 아브라함이에요. 안 믿는 가족에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안 믿는 가족에서 단 한 사람 불러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나고 어떻게 그렇게 우상이 최고인 줄 알고 나름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대적하는 줄 모르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을 불러주셨는가 생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예로 나를 불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셈의 후예 중에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함과 야벳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벨과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런 길로 오직 셈 족속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족속이에요? 하예요, 까메요, 노래요. 노래냐, 그죠? 그 셈 족속이에요.
셈 족속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만 하면 예수님이 좋다고 안 해서 혼냈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사를 해야지 하는 짓은 마귀 행사를 하면은 그게 아브라함 행사냐 그랬어. 돌 하나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금방 만들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겉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 문제야. 속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영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새로운 족속. 정말 하나님은 아담 족속을 포기하셨으나 또 다른 새로운 사람 아담을 대체할 수 있는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담의 족속. 그 외에 아브라함의 족속.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나? 예. 새로운 족속의 머리가 아담이면 우리도 또한 내 주변에 내 뒤에 하나님이 내 주변에 세워놓은 모든 분들의 아브라함으로 머리로 헤드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대라는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돌로 나무로 다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것을 만드는 우상 숭배 만드는 그런 아주 하나님과 먼 거리에 사는 그런 직업과 그런 삶을 가진 그런 분이 데라였어요. 지금 말하면 뭐 석공들이나 그죠? 나무로 저게 뭐 어디 불교나 어디 가면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외국에 가도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런 걸 만드는 집안의 어른이셨어요.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런 앞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 모든 메인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었던 것이요.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중심 멤버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후손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기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줄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세상에서 네 번째 타락을 이루고 나니까 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놀라운 택함받은 축복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왜 불렀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약과 구약에 이르러 혈육과 믿음에 이르러 조상이 되게 만들으셨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의 모든 것을 막 넘치도록 터질 듯이 사람을 향해서 준비된 축복들 터질 듯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짓고 그냥 하늘의 천사와 더불어 만물을 짓을 때 좋았더라 해서 사람을 지은 데는 하늘의 천사들이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은 이야, 정말 연발탄으로 감탄하면서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4번까지 타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짐승보다 못하고 마리아가 똑같이 돼버렸어요.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루시퍼가 되듯이 인생이 마귀 종이 돼버리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겠어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원더풀 와 좋다 기쁘다 만족하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가슴 아프다 야 가슴 아프다 그러실까요?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 대충 와요, 감이. 그러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놓고 후회했던 그 하나님 마음, 아픈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그걸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소설을 좀 읽으면 되지. 나도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집안에서 아브라함이고, 내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나는 아브라함이에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또 창조 이후부터 있었던 온갖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터질 듯한 그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 대상을 아브라함은 딱 만난 거죠. 하나님 자신과 또 이 시대에 장차올 시대에 가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줄 자가 필요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뒤에 줄을 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복이로다. 할렐루야. 복복복 할 거 없어. 입을 닫을 수 없을 만한 그런 큰 복으로 하나님이 한나를 안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또 주고 계시고 주시고자 하나님 속이 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약속이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분명히 이 복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성령의 약속이 얼마나 큰가. 천상천하의 제일 큰 복이,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말씀 속에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하나님이니까.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드시고 인생이 나기 전에 새 창조를 할 때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땅이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성령님은 말씀을 실어서 일을 하시죠. 말씀님은 성령님의 운동력, 움직임으로 역사하시죠. 고정되어 있는 고체가 아니에요. 말씀은. 그 말씀은 움직이는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좋은데 성령인지 뭔지는 싫어. 그 사람은 고체요, 기록된 문자요, 의문에 속한 것밖에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가는 천국 열차의 두 바퀴, 한 바퀴는 말씀, 한 바퀴는 성령님. 할렐루야. 그 두 바퀴가 우리를 천국 열차로 가고 있는데 나는 말씀은 좋은데 성령인지 그거 싫어. 아이고 무슨 성령인지 뭔지 미치갱이인지 뭐 랄랄랄랄라 버리고 막 뭐 그냥 들어보면 막 희한하게 그래.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야 그거 뭔 죽어야지 할 말을 천국말 방언이면 천국말이면 죽어야지 죽지도 않고 하냐 이것들아 영원하자래. 그리고 저도 핍박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지 안 줄 것 같을 때 못 받더라고. 주님이 이만큼 줘도 못 받아. 안 줄 것 같이 내가 믿어버리니. 그러나 하나님 안 주면 나는 죽겠어요. 나는 정말 죽기 살기로 받아야 되겠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 죽으면 안 되지. 받아라 하고 금방 줘버려.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잘나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세 번째 약속은 모든 족속과 나라에게 너로 인해서 축복이 갈 것이다.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요,
복을 나눠주는 그런 만복의 하나님께서 복의 복덩어리라 복을 나눠주는 그런 자로 삼겠다는 것이. 아담 족속들은 다 포기하셔서 그들은 물로도 심판되고 여러 가지로 심판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거기에서 세 번째 약속이 그리스도의 씨.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 그것을 모든 족속이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고도 또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우리가 이런 말씀과 약속을 많이 받았는데 어렵고 힘들면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세상으로 그래 먹고 살아야지. 어린 애기가 엄마가 떡집 하는데 7살짜리가 엄마를 도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떡집 앞에서 엄마도 곱게 생겼는데 어떻게 혼자서 그 애기를 키우느라 떡집을 해. 근데 그냥 그 애기가 바깥에서 얼마요 하면서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기가 강호동이 불암에 나와서 아유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요, 너무 고생해요 울어. 그러니까 강호동이가 야 그럼 떡집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아유 안 돼요, 먹고 살아야지요.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문제야. 아브라함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애국 간 거예요. 애국에 내려서 고생 찐따게 하잖아요. 마누라까지 뺏기고.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그런다고 마누라잖아. 동생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 근데 동생이라 해라. 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요. 살아가려 나 같으면 야 니하고 내하고 죽자. 어떻게 해서 네가 나를 팔아면 네가 남자놈이냐? 근데 살았는데 하고 또 팔려가요. 사라도 웃기고 아브라함도 웃겨. 애고로 내려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고생 찐따게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배운 공과가 있는데 우리가 공과를 배우지 않으면 책을 띄워도 남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공과를 배워야 돼요. 이렇게 지금 내가 고생하는데 개고생이 아니고 합력하여 유익한 고생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아브라함과 하여금 그런 행동을 취하게 했을까? 그러나 다시 13장에 보면 12장에 이런 것을 건너뛰어서 다시 그가 돌아오죠. 돌아와서 먼저 하는 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운 공과는 야 하나님 떠나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먹고 살아야지 이런 살아온 결과는 뭐냐? 마누라 뺏기고. 이거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 뺏기는 게 아니라 지가 그냥 팔아먹는 거랑 마찬가지지. 마누라인데 야 내 동생이랑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보는 남자들이 다 보면 침을 흘리는 거야. 이 사라를 보면. 이쁜 거는 좋은데 참 골치가 아프잖아. 어디 가든지 내 동생이지. 그래야 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참 웃기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많은 재물까지도 받는 거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그 부끄러움을 다 오히려 실패한 그에게 모든 것을 누리는 계기로 또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처음이 시작됐던 제단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고 장막으로 돌아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했을 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힘들 때 더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슴이 뜨거웠고 그래서 늘 예배드리를 기뻐했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컴백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회복은 다시 장막과 제단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 세상에서 배운 공과가 바로 그거야. 개 터지고 맞고. 그래서 회복은 오직 장막과 제단밖에 없다. 헤브론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통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고 뭔가에 정신을 팔아서 성령님과
밀접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이 가을에 더워서 기도 못했으면 이제 핑계댈 거 없어. 이제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그것도 내가 잘나서 할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교통을 가지고 또 아브라함처럼 이웃도 대접하는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대접하는 사람과도 교통하는 복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굳게 서 계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